뭐 해보시죠. 자, 제가 다시 오늘 본문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 26편은 시편 25편과 그 내용이 유사한데요. 대적들에 의해서 숱한 부당의 행위에 그렇게 짓눌려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이런 도움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다윗이, 얻을 수 없었던 다윗이 그렇게 부당하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과 그리고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에 나타나는 다윗의 상대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하면서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점을 들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다윗은 마치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듯, 얻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편 26편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은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의로움을 행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 없는 태도,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자신이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1절 하반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싸우니라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굳게 의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4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의지했던 것일까? 4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4절에 먼저 보시면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가 나옵니다. 허망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과 행위가 가치가 없는 자를 뜻하는 것이고 간사한 자라는 것은 진리의 탈을 쓴 위선자를 뜻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5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행악자, 그리고 악한 자가 등장하고요. 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죄인,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사람들과 자신이 함께 앉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이며 행악자들이 악을 도모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를 미워해서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우리가 1편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그 말씀을 바로 딱 떠올리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의인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보면 1절에 완전함에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고요. 이런 자들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여기 아까 4절, 5절, 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종용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위협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여서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이 행하는 그런 악에 동참하지 않고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의와 진리 안에 머무르고자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에 겨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버텨왔는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1절 마지막과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죠. 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3절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좀 말하는데 이 말들은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은 허망하고 간사한 자들, 행악자와 악한 자들, 죄인과 살인자들의 유혹과 회유, 방해와 협박 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릴 수 있었던 이유를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그가 진리를 따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로운 명분을 지탱시키고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본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시며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에서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악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서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0절과 11절에서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지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죄와 악을 범하지 않고 의롭게 완전함에 행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1절에 보면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1절에서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다만 4절과 5절과 9절에 등장하는 그런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애썼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자신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한 그런 자가 아니라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 역시도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4절과 5절과 9절에 나오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인자심, 바른 길을 가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인자심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불러주시는 은혜, 그것도 필요하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런 걸음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요, 이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겪은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 죄인,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들끓죠. 이런 자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고의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더라도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 또한 세상은요, 자신들과 통하되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옳지 않다, 그러다,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싫어하고 배척하고요, 심지어 핍박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대로 죄인들의 유혹과 회유, 핍박과 공격들을 지속적으로 겪다 보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1절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악인들이 자신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자. 4절에서 얘기하는 4절, 5절, 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그래도 뭐 그런 온갖 수단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 악을 행하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12절에서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평탄한 데, 어떤 데냐, 보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로운 길에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를 했었죠. 바로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기록에서도 기록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마구잡으로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결혼하고 뭐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자손들마저도 타락해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의인이었다라는 판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시편 26편이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노아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들도요, 그 생각과 가치관과 좇는 것이 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과 그닥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은 곳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그렇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결혼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와 닮아가는 거죠.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유혹하고 회유하고, 우리가 그들과 맞지 않으면 또 협박하고, 특히 요즘엔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뭐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누구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느냐?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라는, 정말로 세상의 악에 그런 온갖 허망하고 간사한 사람들, 행악자들, 죄인,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의 온갖 유혹과 회유, 협박, 뭐 이런 것들, 핍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다윗이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데 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게 맨날 뉴스를 보면, 요즘에 뉴스를 보면 힘들고 어렵고 뭐 말이 아니고, 오늘도 보니까 뭐 요즘에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이 이제 막 몰려가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막 어디로 점심시간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대요. 그 몰려가는 곳이 어디냐? 다 편의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점심값이 너무나 비싸니까 예전에는 뭐 식당들 가서 그냥 점심들 먹었는데, 지금은 식당들로 안 가고 다 편의점으로 몰려가서 편의점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편의점 식사, 그 도시락 4,500원, 5,000원 하는 그 도시락. 그걸 먹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그렇게 점심시간만 되면 몰려간대요. 어려운 시대죠. 어. 그래서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그리고 세상이 죄를 안 짓느냐? 그런 것 아니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 짓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런 죄 짓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동일하게, 아이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나도 대충 저들과 함께 물이 섞여서 저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그리고 회유와 협박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버티기 어려우니 내게 구해라. 나의 인자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시편 26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의로 완전함에 행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평탄한데 곧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